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여러분들에게 소리친답니다. 가져가 달라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별로 재미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탭 계속 갖고 다니다 보니까, 패드 갖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네요. 네. 하나님의 임재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수, 목, 금 딱 저녁 집회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갈급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승패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수련회만큼은 좀 우선순위를 두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독교 생활 짬밥이 얼만데, 뭐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쭉 모태신앙으로 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 곱하기 2를 하면 자기가 참여한 신앙 수련회의 횟수가 나오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수련회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뭐 별거 없던데 뭐 이런 마음에 가지고 기대감도 별로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들,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마음들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 의해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에 대한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도 함께 나온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와야 되는지, 그분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면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삶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삶은 그냥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갈급함을 향해 나아갔는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분노가 되었다가 이제는 무감각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동일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번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함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기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찾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포함한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성령 받은 그것을 토대로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 2장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듣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먼저 했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다 알아요. 내 죄 때문이라는 거 다 압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 복음을 도대체 누가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설교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좋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설교가 참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이 말씀 자체가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제 생각과 제 이론과 제 이념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산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이제 좀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암송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게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전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지금 마음에 찔린 것이 왜 찔리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찔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 변화는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군중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어요. 뭐 이러한 수많은 기적의 현장 속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군중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기적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있었다 하더라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환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요. 반대로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험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 주님이 내게 어떤 일도 행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현재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말로 즐겁더라. 이 상황 가운데로 가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더라. 막 음악이 쿵짝쿵짝쿵짝 하는 데 가니까 너무나도 신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황들에 대한 즐거움, 사람을 만나는 기쁨, 사람을 만나는 행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야, 거기에 가면 또 예수님이 이루셨던 무엇인가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누군가를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와요. 아니면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찬양을 신나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온단 말이죠.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칭찬해주는 그 칭찬이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세워줘요. 그것이 나의 존재감을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냐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은 전하는데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즐거운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어디라고요? 베드로가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부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 많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을까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와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찔림바 되어지는 이야기일까요? 어떤 내용이 찔림받는 내용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내가 보통 하나님 앞에 죄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한 것, 뭐 때리거나 시기하거나 아니면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게임만 열심히 했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요? 거기에 보면 도대체 우리가 찔릴 만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찔리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와는 완전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이단의 괴수입니다.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로서의
예수였다고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르침이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와는 좀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싶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였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예수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예요? 우리가 보통 히어로물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줘요 슈퍼맨 막 이러면 슈퍼맨이 확 나와가지고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영웅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더냐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셔서 깊숙이 간섭하는 거 말고 그냥 내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 정도만을 좀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분을 초청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찔리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 멋대로 예수를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는 예수가 그렇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 종처럼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는 인생. 그런 예수를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못 만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는 완전 다른 개념의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던 것,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와 정말로 그 복음,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죄 용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깨닫고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면 용서인데 사도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물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막 목사님이 물을 많이 찍으면 물 너무 많이 찍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을 닦잖아요. 그런데 원래 세례는 뭐예요? 침례의 개념입니다. 그냥 물에 담궈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 인생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예수 믿었어? 그러면 이제는 네 인생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원망하나요?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맘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겁니다. 그게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죄에 관하여라는 거예요. 그 죄라함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죄는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 멋대로 사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갔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너희들의 삶,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던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돌아가서 내 맘대로 살아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그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어진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먼저 결단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이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셔도 그것이 응답인지 모르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삶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없이 날마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 힘으로 떡을 떼고 내 힘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4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막 이러면 주님 그거 말고요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뒤치다거리하는 어떠한 그러한 해결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이 결코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주의 것. 이 고백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